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성찬에 쓰이는 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 집에서 초반에는 지율이가 거의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그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저와 제 아내의 지분이 좀 더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저희 집에도 직접 굽고 포도 음료는 가까운 마트에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빵과 이 포도 주스는 정말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고 슈퍼나 마트, 빵집을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맛있는 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빵과 포도 음료를 주님의 몸과 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면서도 동시에 그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성찬을 임하게 되죠. 그렇게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빵과 음료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과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태도를 내 신앙의 중심을 반영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대하는 자세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은연중에 배우고 있기냐면 이렇게 평범하고 작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빵과 이 음료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진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성찬을 계속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무감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도를 오늘 근 한 2달, 3달 돼가면서 바꿨는데 그 무감각을 좀 가능하면 덜어내고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담아낸 성찬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파송의 순간을 진지하게 예배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찬의 빵과 잔 앞에 서는 이 자세가 이게 결국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그런 자세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평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대하는 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깨달음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지한이에게도 사실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씩 둘씩 몸에 쌓이다 보면 내가 먹는 밥에도 우리가 접하는 관계에도 또 우리가 있는 이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또 반영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지침을 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익히 배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서 말씀은 예배와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아주 중대한 어떤 균열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쏟아내는 무수한 제사와 번제, 그러니까 예배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배가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증거겠죠. 기쁨이 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봉헌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허망하고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더 강렬하며 충격적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야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은 재물뿐 아니라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가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무겁고 하나님 당신에게 이 거북한 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들의 예배가 삶과 분리되었고 더군다나 그들의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악행과 행위가 다 거짓 위에 이 예배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15절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예배하는 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예배, 그들이 어떤 장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고 이런 외형적인 예배 행동만 결코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팔을 벌리며 기도했는데 이 팔 벌림 안에 실제로 숨겨져 있었던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게 직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번제와 기도, 예배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가득한 피와 악은 하나님을 질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시대의 예배는 참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변질되었고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대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절기, 헌금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제사 드릴 때에만 존재하는 신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제사할 때만 하나님 앞에 달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신이다라고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 답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만남이 아니겠죠. 그들의 예배는 만남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거칠의 의식으로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 중후반에 유다를 다스리던 네 왕, 곧 우시야 왕, 또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교차하던 이 네 왕이 교차하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요담과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왕 우시야와 아하스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그는 군사적으로 강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강했습니다. 나라가 힘을 얻고 백성들이 안정되자 그는 점차 스스로의 손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어쩜 이렇게 닮았느냐는 것이죠. 급기야 그는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어떠한 행동을 하냐 하면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가 모든 것의 왕이고 제사장인 것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까지 하려 들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제사장 80명이 이 우시야 왕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충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그를 막으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충원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분향하는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무엇이 돋냐면 나병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성전에서 격리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별궁에서 격리된 차로 쓸쓸하게 그 삶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 했던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그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당대 최강 아수르 제국을 맹목적으로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의존이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수준이나 외교적인 수준에서 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수르 제국이 섬겼던 우상과 종교와 신의 영역까지 의지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의 재단을 보고서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유다에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아수르의 신전의 제단의 모양과 똑같이 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여호와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었죠. 아하스가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번영을 주고 자기를 강하게 해주는, 번영을 보장해주는 하나님만이 그에게는 여호와였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기물들이 우상의 형식을 본딴 기물들로 갈아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건 예배의 방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안에 있는 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무너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무너진 것이죠.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아하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조금씩 잠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멸망 가운데 행하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과 공동체 전체가 서서히 변질되고 서서히 타락하고 서서히 그것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지도자가 두려운 자리이고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지금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에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이 흔한 빵과 포도 음료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일상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이 교회와 내가 있는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는 더 이상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일상이 서로 닿지 않으니까 예배와 일상이 기형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틈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벌어질 대로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나는 너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리켜 주십니다. 16절부터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요청에 완벽하게 짜인 예식에 대한 요청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제단, 화려한 제단의 규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비로 우리들의 삶이 깃들여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향으로 지향되고 그 삶이 다시 예배 가운데 나아가니 그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바꾸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예배 말입니다. 예배와 일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은 그 자리에서부터, 그 지점에서부터 조용히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와 일상의 간격을 좁히고 이 둘을 하나로 잇는 길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저는 내 목전에서 라는 표현이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 목전에서, 히브리어 민 네게드 에이나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 앞에서 라는 뜻이 아니라 내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곧 그분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행동했느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선 앞에서 내가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의 삶에 살아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히브리어 민 네게드 에이나이, 내 목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 앞에만 볼 수 있죠. 이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되는 분이 아니시죠. 그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만유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합해서 만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전에서라는 이 말씀의 바른 의미는 이미 우리의 말이나 행동,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실제고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예배와 일상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예배와 삶이 갈라지고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하늘에만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혹은 내가 삶을 마치고 언젠가 도달하게 될 나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보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함께 하셔라고 한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 심지어 여기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자리까지, 그 시간대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을 쭉 펼쳐보면 기쁨의 자리에도, 또 그 반대로 슬픔의 자리에도, 성공의 자리에도, 그 반대로 실패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 아래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감각을, 이 영적인 감각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이 영적인 감각,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이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내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서 이러한 감각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 아래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쌓이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밝히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자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실행되고 이행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매일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구나 라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의 아침과 저녁으로 일정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기도로 삶을 드리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기도와 예배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만의 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생애가 그리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 사실을 더욱더 굳건하게 배워가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작고 평범한 일상도 우리가 매 주마다 마주하는 이 성찬의 작은 빵과 포도즙과 같은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일상의 우리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그 눈길 아래서 살아가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품어내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서로 맞닿아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구나 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배워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아내는 묵상하며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평범한 일상,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질된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예배 또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상을 예배하듯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주님의 길과 또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목전에서 멀어져 길을 잃으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길 아래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빵과 또 포도 음료와 같이 흔하고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귀히 여겨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겸손히 주님의 눈길 아래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